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멘교회의 송영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멋쟁이 신사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셨는데요. 먼저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멘교회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저희는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아멘교회인데요. 지금 개척한 지 1년 조금 남짓됐고요. 8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며 순종에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 만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 만나시고요.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년이 되시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 만나면 인생도 변하고. 그럼요. 네, 수지 맞습니다. 네, 그럼요. 주님 만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또 송영춘 목사님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 송재호 장로님의 아드님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 누구 송영춘이가 아니라 항상 누구 아들 누구 송재호 아들 누구 송재호 아들. 그거 참 듣기 싫었죠. 네.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러웠고요. 네. 짐이었고요. 그거 내려놓으려고 정말 많은 애도 썼고요. 또 많은 사고도 냈고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멍에에서 탈출하려고 세상적인 방법 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많이 써서 불협화음도 많이 일으켰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네, 이 아버지의 가슴을 많이 애태우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도 많이 애태우게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군요. 우리 송재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이름과 후광이 있었기에 지금 이제 늦가기로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때로는 부인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마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송재호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시지만 어떻게 아니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님도 제가 19살 때 개종을 하셨어요. 송재호 장로님도 19살 때 개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19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위치로 창조주 하나님이 와주신 것이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때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뭔가 불안에 쫓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어떤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어떤 느낌, 뭔지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금식기도원 가시는 걸 봤죠. 보고 금식기도원 가는 것이 있구나. 가면 금식하면서 뭔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내가 금식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금식기도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5일간 금식하게 돼요. 5일간 금식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이틀째 되는 날서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철저하게 분해하셨다. 철저하게 저를 분해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40이 좀 넘었을 텐데요. 40년 조금 넘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낱낱이 나와 대면하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청나게 부끄러웠고 엄청나게 아팠고 그분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 분해해 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조립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서 하나님 만났는데요. 굴에 가면 그 전에는 토굴이었어요. 토굴에 장판이 있었는데 장판을 뜯고 제가 숨었어요. 네.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3박 4일간 회개하는데 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글씨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다 끝났다. 그러니까 아마 그 뜻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청산이 됐다. 너하고 나하고 비청산이 됐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새벽에 나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뒹구는 낙엽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 왜 아름답는가 이유를 몰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의 삶은 흑백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다면 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총천연색. 예. 세상을 칼라로 보게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네. 다니면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 눈물이 나고요.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분의 손길을 느껴요. 네. 그러면 또 눈물이 나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모르는 사람들이 봐서 미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 미쳤구나 안타까워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져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네.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감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정말 열리는 네. 그 마음. 네. 이 지구상에 있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다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만나셔야죠.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빨리 만나서 그 기쁨 맛봐야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계획으로 네.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 그거는 그때 당신은 모릅니다. 네. 근데 그 길은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돌이키는 길이 목사님. 멀어요. 그러니까 존만 할 때 빨리 만나야 돼요. 예, 네. 예. 하나님은 말로 하실 때 만나야 돼요. 네. 말로 하실 때. 정말 예. 그 어디 찾아갈 때도요. 네. 잘못된 길로 오래 가면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고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빨리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주님 만나세요. 빨리 만나세요. 예. 그랬던 것도 사실 그것이 가장 복된 네. 길이거든요. 네. 가장 인생의 복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네. 네. 자신의 욕심으로 더 어리석은 길을 더 오래 가기 전에 네, 네. 빨리 돌이키셔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 아멘 교회 송영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5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철저한 그 회개와 또 돌이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요. 아름다운 평신도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거든요.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글쎄 처음에 하나님 만나 뵙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이제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처음서부터 계속 보는데 항상 막히는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막혀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성기동 교회 목사님한테 이사야서를 읽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주석책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석책을 사서 봤는데 주석책이 더 어려워요. 이 기본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주석책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난 참 무식하구나. 한글로 된 책도 내가 제대로 못 읽을 수 없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는 네.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었고 또 이해하면서 읽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네. 성경 이제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성경을 배우러 신학을 갔기 때문에 신대원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학부로 갔어요. 네. 학부에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생각을 자녀뻘 동료들과 그렇죠. 함께 공부했네요. 제가 이제 공공학번으로 학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큰애가 공공학번이에요. 네. 저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학부 2학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신대원을 가게 되고 신대원 졸업하고 2년간 인턴을 거쳐서 남들은 다 늦었다는 나이인데도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내 건축도 하고 디자인 쪽도 오래 하시다가 50대 공부와 목회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때이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회개할 때도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회개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좀 더 일찍 깨우쳤다면 그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은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한 시기를 맞춰가고 있는 때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 덜하겠죠. 네.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또 도구로 목사님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껏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뒤늦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런 사랑의 마음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기도했었습니다. 아멘.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하여간 공간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러주신 건 많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비전이고 저에게 주신 지혜라면 지혜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영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끊임없이 물어봐라. 그것이 동행이다.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왜 자녀도 이렇게 정말 부모랑 눈 맞추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녀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게 했던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고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고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죄였거든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아멘. 뒤늦게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 좀 많이 써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간증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기쁨들 그런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감동으로는 강력한 선포예요. 이거만큼 당당하고 도도한 그렇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은 선포는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2절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면 아멘 할 수 없으면 성경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구나.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원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도 좋습니다. 네. 했던 그 강구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목숨 바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목숨 바친다는 것은 대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죠. 목회자로서 저를 보지 말고 목사로서 저를 보지 말고 이웃집 형, 삼촌 또는 친구, 동생으로 봐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달라.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달라. 나는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성도들을 또 양떼들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그건 생각이 아직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행복해.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가면 주일날 설교 듣고 가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픕니다. 네. 목사님 위로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위로라는 걸 모르는 설교를 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아니요. 어쨌든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것에 상당히 인색하구나라는 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위로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감동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주님 음성을 딱 주세요. 그다음부터 제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나는 뭘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그러세요. 그럼 나는 뭘 할까.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래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위로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성경에는 사람이 변화받는데 감동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변화의 조건은 찔림을 받아서 변화받습니다. 네. 주님의 제자들의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 변화를 받는데요. 그 변화받는 것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각오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찔림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찔림에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찔림으로 비롯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렇죠. 본질적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멘교회에서 매주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네.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그냥 집에서 TV 보는 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교회 가야 된다는 건 몰랐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만나서 성경 보면서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들으면서 아니구나. 수요일도 금요일도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 아직까지는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제가 그걸로 자비하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눈만 뜨면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행복하지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멘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또 감동을 받고 함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떠세요, 감동을 주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써서는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라는 기능입니다. 네. 사단의 이름의 의미가 참소라는 것이고 정죄하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도 본의 아니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이 고쳐져야 됩니다라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믿지 않고 또는 신앙의 세계에 반쯤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정죄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저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3, 4, 5 모여서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영춘이 오빠라고 얘기한다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와 또는 성도 간에 어떤 선이 있거나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빠 같은 존재. 더군다나 남자 집사님들이 오빠라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느껴지는지 우리 영춘이 오빠가 이랬다. 오늘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되씹는다 그럴까요?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정겹고 좋네요. 네. 저도 불러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느끼셨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또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적, 요건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표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표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계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빛이 들어와서 환해졌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고 그렇죠. 절망에서 희망의 세계로, 소망의 그렇습니다. 세계로 옮겨가는 거고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기적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 그리고 아멘교회의 비전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아멘교회 금년 목표가 또 우리 표요가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거야라는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거야. 이 말씀은 금년에 우리 아멘교회와 아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 세상에도 보여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 값진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금년에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금년 1월 1일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표적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네. 금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저도 힘이 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생각이 아멘. 강하게 듭니다. 네.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멘교회 그리고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용인 지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아멘교회 송영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든든히 하셨네.